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그 무수한 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스갯소리로 아빠가 어느 날 이 성인 사이트가 궁금해가지고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하면 좀 자극적인 것을 봐야겠다 싶어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이 벌써 아빠의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 낭패를 좀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인터넷에서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심해야지. 아무 사이트에나 가입을 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배 조금 좀 편하게 하려고 포털 사이트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그런 정액제, 요금제를 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돈을 내면 광고를 빼주는, 광고를 맨날 건너뛰기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1,000원, 2,000원, 3,000원 내고 차라리 그냥 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수익률의 30%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해지하는 것이 좀 간단해져서 그렇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것은 순간인데 빠져나오는 것은 10배나 더 힘이 들게끔 그렇게 아주 고의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1,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뭐 12,000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모든 전 세계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쌓여서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0원, 2,000원이지만 전체가 모였을 때는 수백,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탈퇴도 편안하게 해라, 처음부터. 가지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한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나오려고 1,000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처음에는 쉬웠는데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회원이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이 은혜는 축복받은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자리. 복음의 진리로 강건하여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과 소욕과 탐욕과 욕심, 행위 대항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 들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려고 애쓰라 이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걸 마치 미래로 하게 되면 말은 굉장히 향기롭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가장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나라, 아버지의 기업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 다 기복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죠. 너희들은 노력해봤다 안 돼. 잘 나갈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을 다하다가 짜증나면 금방 아닌 것처럼 패역한 자식이 되고 말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책량이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요 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모든 계획, 행위, 생각 악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아주 간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아무리 선한 생각,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꿈, 비전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비전, 그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을 좀먹습니다.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6절 볼까요? 한 두 절 더 위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님의 영이야.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8절 말씀 또 두 절 또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죠.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 육신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 율법적인 행위라고 사람들은 막 지켜 스스로 세웁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다.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는데, 안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보면 반이나 46%가 아니라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고 시끄럽고 아픈 곳은 가만히 보면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너는 사탄이고 우리는 천사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을 부여잡고 노력하는 사람은 0.1%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그 생각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무슨 생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아름답죠. 결국 이룬다면, 이룰 수 있다면. 반복하여서 어떤 방향과 경향을 띈 생각, 바울이 말하는 이 생각은 그냥 휘발성 생각이 아닙니다. 발전하여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을 이루는 놀라운 생각,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사탄의 견고한 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순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사탄이 자꾸 왔다 가서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려고 하는데요.
잠재의식과 본능에 따르면서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에 결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자리이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소망 때문에 가슴이 뛰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어떠셨어요? 오늘 올라오실 때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 끝나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예. 이게 저는 새벽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주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런데도 새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가을의 한 주간, 이 말이 새 이래지 사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일상은 굉장히 저는 아주 행복하고 가뿐한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이 모여서 본당에서 새벽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 벽 하나 사이인데 요 바로 내려가면 2층이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한 주간 금요일 날 내일 새벽 딱 끝나고 나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늘이 보여요. 그다음에 한 주간 동안은 말씀에만 꽉 같이 이렇게 있다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점점 더욱더 사랑스럽게 되고 그런 은혜, 이게 이 영광의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못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지금 많은 식구들이 이 고난주간에 먼 거리에 있으면 못 오잖아요. 일산 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영상으로 밖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금방 빼앗깁니다. 아시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계획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늘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소망은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이죠. 우리의 낮은 몸도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복된 소망. 썩음의 종로도 타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자리, 평안한 마음으로 장래의 기업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늘 세례식 때마다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단독주택 48평 허물어가지고 콘크리트로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나오는 12만 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안 그래요? 요 지역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48평 단독주택 다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깔고 그 다음에 깨끗이 아스팔트로 펴가지고 우리 요쪽 길을 가다 보면 보여요. 그 다음 길로 이렇게 쭉 가다 초등학교 앞길로 가다 보면 주차장 주민센터 건너편에 만들어놨잖아요. 그 주인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주차비 따박따박 나오는데 평생 노연금이잖아요. 그게 은행에다가 지금은 5%까지 돼서 이자가 좀 나오지만 3%, 2%, 1%대로 떨어졌을 때, 지금 일본은 제로 금리였거든요. 잃어버린 10년 아베노믹스 그 전 동안 일본은 은행 금리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 주차장 하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든든한 연금인데, 그런데다가 소망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거기에서 말하잖아요. 저기 뭐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온통 다 모든 것이 다 금이어가지고, 그래서 천사한테 베드로가 말했죠. 저 다시 이제 내려가서 사명 다 할 때까지 살 동안 저기 금 하나 가지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벽돌 하나만 들고 와도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천사가 훅 웃으면서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벽돌 하나가 천국에서는 그 금덩어리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기의 거룩, 자기의 행위 살피는 그런 축복의 자리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의 토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가장 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이게 가장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어깨에 싹 기대서 세상을 떠나는 거,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저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복, 이게 그분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신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자리. 5절 소망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이 자리, 이 복된 자리, 매우 강한 어조로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복된 자리, 우리의 마음의 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지금 바깥에 내리는 그 잔잔한 그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오늘도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